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1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쌓을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지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니라.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바닥에 독일깨로 친 자국에 남기네.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가운데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로 베헤못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다의 동물인 리워야단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줘야 하는 분이 아니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때때로 이 가르침이나 문구를 오해하여서
마치 우리의 기도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어떠한 동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리워야단은 사람의 힘으로도 도무지 제어할 수 없고 그것과 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동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이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바다의 동물인 리워야단도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이기고 조종하려 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러한 욥의 항변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혹은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으니, 내가 이런 조건을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자세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를 설명하시며 그 위용에 찬사를 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용맹과 늠름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만족을 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이 배의 못이 으뜸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이 앞에 29장이었던가요?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존경을 받고 권세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추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한 동네에 한 성읍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권세와 용맹과 늠름함이 리워야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욥이 가졌던 영광이 이 바다 동물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제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 역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은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 관계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그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가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경외받기를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비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무런 조건과 나의 아무런 이유와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정말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은혜가 제대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위대한 동물이었던 리워야단을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